꽤 오래 전에 우리 커피 자판기 앞에 이런 글을 붙인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그 방향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향은 예람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정말 그런가요? 예람교회 다닌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우리 신앙의 방향이 계속되고 있는 분들 혹시 안 계십니까? 도대체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이런저런 또 마음 상하는 일들, 실망스러운 일들, 이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 잘 아는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올바른 교회관을 우리 정립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단순히 봉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참 교회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지금 이대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거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골로새서 우리 1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 1장 18절 말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 말이죠. 그냥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교인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그런 단순한 모임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모임을 갖는 그런 일종의 동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연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걸 우리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죠? 우리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에, 그죠?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 교회를 건물인데, 어떤 공간인데 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을까요?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진지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우리 유래를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진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산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즉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입니다. 우리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사신 곳이 바로 교회다. 교회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가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고 나의 어떤 것을 충족시켜주는, 그죠? 물론 그런 면이 있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란 말이죠. 그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교회의 이 본질을 우리가 붙잡길 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말씀을 우리 화면, TV 화면 좀 바꿔주시죠. 사도행전 20장 28절. 다시 한번 우리 올바른 교회관을 꼭 붙잡으셔야 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사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시고 산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굴까요? 교회는 누가 오다를 내리는 거죠? 예. 교회의 머리가 누굴까요? 목회자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고 성도들도 아닙니다. 우리 이걸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분의 지시와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항상 이 부분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말이죠. 우리가 목회자든 평신도든 직분자들 할 것 없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말이죠. 항상 우리의 인체가 이 머리에, 이 뇌에 지시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그것이 바로 올바른 교회상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 안 될 때는 말이죠. 교회에 갈등과 문제가 생기죠. 이 사람은 이렇게 하자, 저 사람은 저렇게 하자. 그죠? 이렇게 할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예람교회는 머리 대신 그분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우리 목회자나 우리 모든 우리 어린이까지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참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본문 우리 17절 말씀.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말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고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느니라. 자, 예수님은 언제 우리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물론 우리 2000년 전에 우리 성탄절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계신 분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던 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창세전에 그분은 계셨던 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은 성인들 중에 사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죠? 아주 신앙의 도가 높은 공자나 말이죠. 이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성자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고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역사를 그분은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과학과 의학과 기술과 이 모든 것 말이죠. 이건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관자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간혹 이런 분들 있죠. 근데 하나님을 보여주면 나는 믿겠다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보여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직접 역사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연합될 때에,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 그죠? 그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류는 불행해지기 시작했죠. 그죠? 서로 이렇게 누구 탓으로 돌리고 부부관계에 갈등이 왔죠. 동물과 사람 사이가 서로 잡아 죽이고 잡아먹는, 또 짐승들끼리도 서로 해치는 관계가 되고 말았죠. 뿐만 아니고 아담만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 역시도 악한 행실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악한 행실이 뭔가 하면요,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삶의 방식이 성경은 악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담의 원죄와 우리 악한 행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됐는가 하면 하나님과 이제 원수 관계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참 우리 인생이 참 허망합니다. 참 공허합니다.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누구나 할 것 없이 네 가지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욕구가 뭘까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저변에 깔린 것은 말이죠, 나도 사랑받고 싶다는 겁니다. 또 어떤 욕구가 있는가 하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야단만 치지 말고 좀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내가 용서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겁니다. 그죠? 누구도 말이죠, 있는 그대로 안 받아주는. 이번에 월드컵에서 말이죠, 프리킥을 내준, 페널티킥을 내준 그 선수는 말이죠, 얼마나 참 힘들까. 그죠? 참 많이 힘들 겁니다. 참 열심히 했는데, 잘하려고 했는데 말이죠, 뭐 의도적으로 그랬겠습니까? 그죠? 참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이런 거 아닙니까? 일단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공과 실패가 우리에게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란 말이죠. 다른 면이 있다는 거죠. 참 용서받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고 마음을 잡지 못하고 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얼마나 참 불안하고 우리 좌절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또한 한 가지 욕구가 있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희망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싶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사랑과 용서와 안정감과 희망을 주는 곳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세상의 그 어디에도 이 네 가지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여행을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여행이 필요하죠. 일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 누가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특징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도 순서가 있는 겁니다. 먼저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이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실망스러운 것밖에 없는데, 뭔가 내 생각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참 잘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좌절도,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상처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피로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해서 늘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다, 사랑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고로새 1장 19절 20절 시작.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죠. 즉 우리는 용서의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초점 맞추기 원합니다. 한 골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사실 저도 어제 멕시코 팀하고 붙으면 이기지 않겠나 생각했거든요. 물론 환상이었지만 꼭 이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시 반에 잠이 들어갔고 말이죠. 1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이 결과가 궁금해갖고 결국은 졌는데요. 그죠?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또 비기거나 이길 수도 있었을 텐데. 그죠? 참 이 꼴이라는 거, 우리의 성공과 실패라는 거, 참 우리는 그때 이렇게 잘했더라면 이렇게 됐을 텐데, 우리는 늘 그런 아픔들과 안타까움이지 않습니까? 그때 잘했더라면 이렇게 됐을 텐데. 그죠? 물론 그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때 우리가 성공했냐 실패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죠?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기에 초점 맞추길 원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거기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하고 좀 편안한 그 차이인데, 그죠? 우리는 성공과 실패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요, 목적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용서를 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본문 23절
우리 안정감의 축복을 받고 있는데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상반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끝까지요. 그죠?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그죠? 우리가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을 때 우리는 최고의 안정감을 누립니다. 성공을 붙잡으면 불안합니다. 매출액을 붙잡으면 불안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저는 찬송가 415장 1절에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목소리가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뭐가 이렇게 박자가 안 맞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그 그늘에 내 싣고 찾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마음 둘 곳이 어딘가요? 은행의 잔고인가요? 코스닥 지수인가요? 주식인가요? 물론 우리가 생활하는데 이 모든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디도 우리가 마음 둘 곳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진정한 쉴 곳은 십자가 그늘 밑입니다. 우리 어거스틴의 고백론에 이런 글이 있죠. 당신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기에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우리 마음이 온전히 쉴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 그때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살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들로 우리가 채운다고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게 설정해 있단 말이죠.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 야심과 나의 모든 것들을 이루면 그게 참 행복이 있을 거야. 우린 신기루를 쫓아다닙니다. 아니면 또 다른 것을 우리가 쫓아다닙니다. 성경은 이미 길로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이 마당에 우리 이렇게 꽃을 심고 또 물고기들이 참 움직이고, 한 번은 이 자판기 이렇게 예수 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 예람교회는 이 마당에 들어오면 그 자체가 힐링이 됩니다. 참 편안하고 좋습니다. 우리 이전에 우리 여기 사장님도 말이죠. 목사님, 그 마당에 제가 머리 아프고 힘들 때 여기 와서 힐링이 됩니다. 새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도시 가운데 이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한번 좀 시간 있을 때 한번 오셔서 한번 즐겨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진정한 쉼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보면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죠,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인가 하면은 복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참 이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끝이 나면, 이렇게 계속 산다면 소망을 잃어버리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우리 3절 말씀 시작. 예. 베드로전서 1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 우리 화면 좀 이렇게 바꾸죠. 예. 성경 본문으로. 예.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이죠. 거듭난 사람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우리 삶이 어려워도 말이죠. 거듭난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사랑과 용서와 안정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는 과연 우리는 교회 생활 어떻게 될까? 참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우리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했을까요? 우리 고린도서 1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해서 나는 당신들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즉 교회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나는 기뻐한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교회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 때문에 실망하고 마음이 슬플 텐데 뭐가 기쁘다는 걸까요? 아니 골로새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무슨 괴로움을 안겨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괴로움은 말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골로새 성도들이 볼 때는 참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게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문제가 아니면 아무 관심 없는 그게 아니고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아픔을 당하면 그것 때문에 힘든 겁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우리 문근희 선교사님이 이제 필리핀에 잘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이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마치 부모가 말이죠. 딸 시집 보내는 것처럼 얼마나 가기 싫을까. 우리 아이들은 또 얼마나 싫을까. 그죠? 사실 이게 마음이 이렇게 늘 아픕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참 귀한 사명인데 또 아이들 적응하고 그 얼마나 그럴까. 또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뭐 왔다 갔으니까 뭐 끝이다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우리가 만났으니까. 그 선교 현장에서 겪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문제니까. 그 괴로움을 나는 기뻐한다. 참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 실망스러운 것들 그걸 바라보면서 그저 교회라는 곳은 깊이 관여할 게 못 돼. 예배만 드리고 다 손놔버리는 게 이게 최고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나는 기뻐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말이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디에 채운다고요? 내 육체에 채운다. 남의 육체가 아니에요. 내 육체에 나는 채운다.
정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뭘까요?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고 부족함을 내가 채우는 일입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고 부족함을 내가 채우는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참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다 불완전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시험 들거나 낙심할 수 있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실망스러운 거 마찬가지고 낙심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또 그것을 바라보고 느끼는 거, 그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우리 고비들을 잘 극복하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극복합니까? 첫 번째는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내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붙잡고도 사람들의 어떤 실망이나 또 참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 두 번째로 사람들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나 이래서 나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나 이래서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우리 이런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첫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두 번째는요,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죠?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붙잡고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우리 넉넉히 극복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잠깐 우리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요? 십자가의 그 고난 당하셔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뭐가 좀 그렇게 그 고난이 부족했다는 뜻일까요? 아직도 뭔가 해결될 것이 있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말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완성해 주셨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마음에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죠?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말이죠.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미치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겪는 갈등과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을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말이죠.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 모든 고난을 말이죠. 내 육체에 채우라는 겁니다. 실망스러운 것을, 마음이 상한 것을 말이죠. 피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 즉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런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신앙생활 때문에 생기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우리의 한계들,
그 부분을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회로 우리가 삼기 원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중요한 것은 어떤 실망스러운 어떤 문제의 그 자체를 보지 마시고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구원받는 단계에서 끝나버려서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에 충만한 그런 은혜는 말이죠. 고난에 참여해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붙잡고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분이 세워져가는 것을 모습을 봐야 우리 자신의 삶이 풍성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는 구원받는 거기에서만 계속 맴도니까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당하는 고난에 우리 참여해야 되는데요. 우리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고난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 당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됩시다. 우리가 교회 당하는 거 끝나지 말고 우리 자신이 교회가 돼야 돼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구경꾼이 되지 말고 교회의 일꾼 되기 원합니다. 그죠? 쇼핑만 하지 말고, 그죠? 진정으로 정말, 내 교회구나. 저는 좋은 교회는 다른 게 아니고요. 이 교회가 내 교회다. 내가 여기에 뼈를 물어야 되겠다. 이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몇 퍼센트의 인기에 따라서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죠? 성경이 말씀하는 그 건강한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기대하지 말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에 우리가 관심을 우리가 갖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부족한 부분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역할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월요일부터 우리 일요일, 주일까지 말이죠. 무슨 요일이 가장 행복하십니까? 무슨 요일이 가장 행복하죠? 월드컵 하는 날이라고요? 우리 예준이가 물었습니다. 예준아, 너 무슨 요일이 제일 좋아? 그러니까 금요일 제일 좋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금요일보다 더 좋은 날이 있어요. 주일이에요. 주일 왜 좋은데? 교회 가니까요. 저는 그때가 제일 좋아요. 저는 그 아이가 평생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가요? 교회에 오는 거 행복하십니까? 다른 어떤가 바꿀 수 없을 만큼 말이죠. 교회에서 살고 싶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말이죠.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교회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멀리 있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가까이 계신 분들은요. 주중에 한 번 이상은 교회 오세요. 그리고 교회 할 일이 있는지 찾으세요. 할 일이 있을까 봐 피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말이죠. 교회를 찾아서 할 때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뭐 해야 될, 사서 할 일이 없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값조 사신 곳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을 사랑한 그 부분들이 상급으로 결정되잖아요. 상급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기쁘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우리 몸된 교회에 한 몇 명 정도가 지금 교회를 위해 섬기는가. 제가 볼 때는 한 5명 정도. 조금 보면 한 7명 정도. 한 10% 안쪽입니다. 저는 우리 9월 셋째 주일까지 한 10명 정도가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그 헌신은 다른 게 아니고요.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제가 뭐가 해야 될 일이 없을까요? 제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이때 시간 있을 때는 저를 써주십시오. 저는 이런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는 성도님들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주님의 일을 찾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참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몇 분이 말이죠, 이렇게 섬기는데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아무개 집사님은 당연히 그거 한다 생각하지 말고요. 그 역할을 내가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우리 이렇게 목회자 칼럼 말고 앞에 말이죠. 당신이 해보세요. 사도행전은 계속 강조합니다. 내 육체에 채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육체에 채우려 하지 말고 그 문제가 보이면 내가 하란 말이죠. 내가 섬기라는 말이죠. 나에게 주신 몫이란 말이죠. 당신이 해보세요. 한번 이 식당 일도 청소도 그렇고, 사실 저는 참 이 설교 준비하고 이런 거 외에는 별로 잘하는 게 없어서요. 제가 잘할 수 있으면 요리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엌일도 좀 제가 볼 때는 보고 싶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와서 말이죠. 밤늦게까지. 몸이 안 아프겠습니까? 누군가 조금 이렇게 도와드리면 좋을 텐데, 분명히 틀림없이 아플 텐데. 물론 그분은 한 번도 이렇게 불평하는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같이 나누면 쉬울 텐데. 저는 한 10사람이 건신된 분을 저는 찾습니다. 우리 전도회장님이든 또 우리 집사람, 우리 사모든 또 저에게든 전화 주십시오. 제가 이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10명 정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15명이 말이죠. 헌신되면 교회가 변화됩니다. 살아납니다. 또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한데 불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는 행복으로 작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제 우리는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실망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는 수고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알게 해주신 것은 말이죠. 나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믿음 안에서 서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 주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로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겁니다. 네, 우리 이 당신이 해보세요 이 부분 제가 이제 결론 부분을 다른 걸 좀 준비했는데 이것을 읽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가지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눈으로 보시죠.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했는데 오해를 받으면 허탈하고 손해본 것 같은 마음이 든다. 그렇다면 이는 사역보다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하라는 사인이다.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라는 그 글에서 나왔는데요. 또 이제 우리 교회 적용한 부분인데 본당, 화장실, 계단 여기저기를 청소하고 뜨거운 주방 열기와 한바탕하고 하단을 돌보고 수족관을 청소하고 일찍 나와 주보를 적고 안내를 하는 손길들이 더 귀하고 고맙게 여겨지는 때가 되었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여기는 이들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당연시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내 교회라는 생각이 있다면 말이지요. 그 일을 당신은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하십시오. 앞으로 하지 말고요. 지금 하십시오. 이번 주에 또 당장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참 우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는 늘 이런 신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뭐했나? 아무것도 안 했잖아. 정말 저는 숫자가 많든 적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죠. 아무쪼록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 교회는 어떤 곳인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피로 합쳐 사신 곳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십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와 안정감과 희망을 주는 바로 이 교회, 우리가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힐링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제 우리의 남은 세계가 남김없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후퇴 없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제는 잘했는데 자꾸 후퇴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후회 없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이 세 문장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다니게 하시고 그 많은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용서함 받았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되었고, 부활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산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사명감을 갖고 우리가 뜻을 같이 하며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남김없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후퇴 없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후회 없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모든 식구들 한 분 한 분 위에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드보라 헌신 예배로 우리 석촌동에 있는 좋은 소식 교회 허기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많이들 참석하셔서